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23년도 첫 수요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도 이 본문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순복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난감한 상황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개입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주시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먹고는 처음 것보다 나중 게 더 좋다는 칭찬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표적이 엘리사와 같이 요단강의 물을 가른 것도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같이 일어서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것도 아닌 고작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구원자의 표적으로, 구원자로서 하실 만한 표적으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적어도 구원자로 오셨으면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홍해를 쫙 가르던가 죽은 자를 일으키던가 이러한 거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고작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만 보게 되면 이 표적은 그 자체로는 분명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가지고 포도주나 만드는 재능 낭비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음주를 장려하는 말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한낱 포도주 떨어졌을 때 포도주 채워주신 사건으로밖에 우리의 뇌리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자여, 우리 여자여 하니까 이 버릇없는 이렇게 느껴지죠.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지만 내가 포도주나 만들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적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포도주나 만들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자로 왔습니다. 나는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5절을 보시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라는 명령을 남기고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장면이 바뀌어요. 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요 간극, 요 순간 동안, 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고민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구원의 때가,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 난감한 상황을 아들 예수께 요청하고 떠나버린 상황, 요 잠깐 동안 아마도 예수님은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장면이 바뀌는데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멘.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포도주나 만들러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돌연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당신과는, 구원자로서의 사역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일인데, 구원의 때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일과는 상관이 원래는 없는 일인데, 이 일을 당신의 때와 관련된 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예수님의 때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사용하여 당신께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제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겠다,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6절을 자세히 보실까요?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아멘. 거기에 어떤 항아리가 있었대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긴 항아리인데 6개가 있었는데 어떠한 용도래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NASB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끝에 보시면 containing 20 or 30 gallons each
그러니까 이 항아리당 20에서 30갤런. 리터로 따지면요, 약 75리터에서 115리터 되는 항아리가 6개 있었대요. 어림잡아 한 100리터로 잡고 6개면은 총 얼마예요? 계산이 어렵나요? 자, 100리터씩 6개, 얼마? 600리터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00리터 정도 되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것도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집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 말은요, 그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항아리, 그것도 텅텅 비어있는 포도주 항아리들이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그 비어져 있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공격적인 예수님의 의도된 말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레위기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수시로 했습니다. 특히나 결혼식이나 잔치집에는 이 정결례를 위한 물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손을 씻고 그릇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잔치집이나 결혼식, 특히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의 집일수록 이 정결례를 위한 물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물은요, 아무 물이나 쓸 수 없었어요. 빗물이라든지 반드시 흐르는 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정결례를 위한 물을 영어로는 living water 이렇게 번역이 돼요. 또는 running water 이렇게 번역이 돼요. 흐르는 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모아서 돌 항아리에 꼭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 돌 항아리냐면 흙이나 도기의 경우에는 부정함이 옮겨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돌은 절대로 전염되지 않으니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구별해서 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받아 그것으로 손을 씻고 그릇을 씻음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이 담겨있는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그것도 어떤 물일까요? living water, running water일까요? 아니에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water, 일반적인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를 못 쓰게 만들 심사인 거예요. 그 안에 부정한 물, 일반적인 물을 채움으로 이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를 더 이상 못 쓰게 만들 심사이신 거죠. 그랬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결례를 위한 특별한 물도 아니고 일반적인 물을 어디에? 돌 항아리에 채우라라는 이 말씀은 그러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하인들이 이 물을 채워라라는 말을 들을 때 하인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항아리에 그 물을,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물을 거기에 채울 수가 있지? 그리고 심지어 이 항아리의 주인이 그 물을 채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곤욕을 치르겠어요? 하인들이 곤욕을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물을 채우라는 이 말씀을 그냥 따르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연회장이 어떠한 상황이라고요?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있던 손님들도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갈판이라는 거예요. 새로 오는 손님을 더 받을 수도
없는 거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손님을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결을 위한 물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정결례 항아리에 이 일반적인 물을 채우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왜 하라고 하는가? 반항심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명령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일부러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너희에게는 정결례의 물 따위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누구다? 나다. 이걸 선언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에게 정결례를 위한 물 따위는 필요 없다. 그 정결례의 물 대신 내가 너희를 직접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지금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을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선언이고 선포며 축포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에 대해, 당신의 사역에 대해 이처럼 선포를 하시는데 이 선포를 누구를 통해 하세요? 당신께서 직접 하시나요? 아닙니다. 누구요? 하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로 가서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겠다, 내가 구원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겠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 하인들을 통해요. 그것도 어떠한 하인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 판단, 가치관, 세상의 여러 기준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하인들을 통해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간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보면서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준 하인들의 순종을 보면서 그것만 집중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인들은 이미 그 일을 하기 이미 오래전에, 이미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부터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놨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준을 내려놨던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난감한 상황까지도 감내하면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하더라도 그 의문조차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그들은 전적으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하인들을 통하여 당신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먼저는 하인들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처음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말을 누가 듣게 돼요? 하인들이 또 듣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이 그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바꿔 말하면요, 하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방식, 가치관, 상황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있는 그대로 순종하자. 가장 먼저는 그들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세 번째,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로 그들이 보고 듣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술쇼를 보여주듯이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당신께서 구원자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정결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그 원대한 사역에 예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어떠한 하인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통로인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기준과 생각, 전통, 방식, 가치관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인들이 정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그거는 전통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이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부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원대한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복음을 보고 듣고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순종은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 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는 반드시 자기의 생각, 기준, 주장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보고 듣고 전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변화를 일궈내야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개혁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표어가 무엇입니까? 지금 앞에 나오죠.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영원히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해요?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한번 개혁교회가 된 우리 같은 개혁교회도 그대로 멈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원히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무조건 변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변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거기에 맞는 것들은 지키고 보호하며 수호하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잘라낼 수 있고 던져낼 수 있고 뜯어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예요. 말은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오래되고 이민교회가 오래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저 4년 동안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래입니다. 원래 이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민교회는 원래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에 누구는 어떻게 했고 전에 어떤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그와 같은 모든 생각과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고 좋은 것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지만, 쓸데없는 전통과 방식을 고수하며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아집스러운 태도는 버려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든 바뀌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지 신앙이 바뀌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 해요. 개혁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존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죠.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신약 95쪽인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렇게 아침을 맞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그들이 왜 안 해봤겠어요?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한두 시간 나가서 조업하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물고기가 안 잡히니 어떻게 했겠어요? 낮은 곳에도 가보고 후미진 곳도 가보고 깊은 데도 가보고 가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고 돌아와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이나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시몬인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해봤지만, 내가 다 해봤는데, 수고했는데, 그래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 내려보라고 하시니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인 거죠. 내가 해보니 안 됩니다. 그런 말 마십시오. 나 다 해봤습니다. 안 해봤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다 해봤는데요. 한 번 더 내려보라고 하시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경험, 그동안 했던 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리자 어떻게 돼요? 6절을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성경은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많이 잡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을 향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떠한 기준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생각, 기준, 경험,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그래야지만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인의 모든 가치관, 기준, 생각 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오늘 현재 복음을 힘있게 드러내는 교회,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준과 생각, 가치관을 내세우며 자신이 옳다고 맞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앞다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수십 년간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화도 없이 그냥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니 할 수 있는 자들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그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사님 모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거 아니라면, 벗어나는 거 아니라면 따르십시오. 내가 맞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맞네 틀리네 안 하셔도 됩니다. 따라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것이 왜 확신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6년의 역사,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목사, 전통과 방식, 기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우시죠. 잊으셔도 됩니다. 또 수십 년간 그대로 있으려는 신앙의 모습도 좀 깨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습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십시오. 따라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연합교회는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지면 맞추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맞추다 보면 끝내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본 자들과 같이 먹어보니 이것이 처음보다 좋구나라는 감탄을, 감사를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 보세요. 그럼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해보니 처음엔 의심이 들었고, 처음엔 내 생각과 좀 부딪혔고, 내 방식과 좀 달라서 불편했는데 해보니 주님이 하신 일이 멋지더군요. 주님이 하신 일이 대단하더군요. 더 아름답더군요.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